우리 교회 학생이 대학교를 갔습니다. 그것도 기독교 대학교에 갔는데 그 기독교 대학교에서 공부하면서 보니까 교회 다닌 학생은 자기 하나밖에 없더래요. 깜짝 놀래가지고 상당히 외롭게 느껴졌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용기를 줬습니다. 당신은 틀림없는 교회 오빠입니다. 예, 얼굴이 그렇게 써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열심을 다해서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서 오늘 말씀이 힘이 됐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보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기회가 있으면 모함하고 또 힘들게 하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를 많이 경험해요. 학교에서도 보면 기독교 신앙의 진리에 대해서 안 가르쳐줘요. 그 진화론을 가르쳐주고 하다 보니까 기독교 신앙이나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논리를 가지고 공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외로움을 느끼게 되고 힘든 마음을 갖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리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으로 분명히 마음 가운데 성령 충만해서 받아들이고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진화론을 잠깐 말씀드리면 진화론은 이미 다 과학적으로 그게 문제가 많다고 그렇게 인정한 이론이에요, 이론. 그냥 과학 소설이에요. 여러분, 과학 소설과 이론과 검증이 안 된 것이 말이죠. 그걸 과학이라고 자꾸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안타깝습니다. 원숭이가 진화론의 핵심 뭐냐면 종이 또 다른 종으로 변화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 중에 원숭이가 인간이 된다고 하는 그런 얘기 있지 않아요? 근데 원숭이가 인간이 되는 건 과정 가운데 중간 단계가 아무것도 없어요. DNA를 조사해 보면 65%나 65%가 사람하고 원숭이가 비슷해요. 근데 그 외에는 달라요. 근데 그 수치가 DNA가 계속 뭐 좀 바뀌어지는 게 아니야. 수치가 인간하고 수치가 말이죠. DNA가 염색체가 하나님이 디자인한 내용이 계속 그 수치가 말이죠. 원숭이가 뭐 70%, 80%, 90% 이렇게 올라갔다. 그런 역사가 없어요. 근데도 계속해서 지금까지 DNA가 그렇게 과학적으로 분명히 얘기했는데 그거를 진화론을 믿지 않고 창조를 믿지 않고 하나님이 만드신 거 믿지 않고 진화론을 계속 주장하고 그것이 마음 가운데 품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안타깝습니다. 과학적으로 분명히 증명이 됐는데. 그래서 그 진화교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뭐 그런 거에 대해서 구분하지 않았는데 예수님 믿고 난 이후부터는 그런 사상적인 이론적인 충돌이 있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걸 우리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영적 전쟁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예수님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영적 전쟁에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악한 괴계를 가진 마귀와의 싸움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이 만드신 디자인한 것을 인정 안 하고 계속해서 인간이 만든 이론 가지고 그렇게 계속 그걸 따라가고 추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안타까운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꾸 세상의 여러 가지 이론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가면서 자기의 세상적인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믿음 안에서 확실하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이건 과학적으로도 진리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이재만 선교사님의 그 창조 과학이라고 하는 것을 꼭 유튜브에 있으니까 12가지 내용이 있으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꼭 보시기 바라고 거기에 이론에 정확하게 공부하셔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근데 이 사상이 바뀌면 그 사람은 영이 잘 돼요. 근데 사상이 안 바뀌면, 생각이 안 바뀌고 자꾸 그러면 영이 잘못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진화론을 공부하다 보니까 지금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어린 시절에 학교 교과서,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온 내용이에요. 그 정확하게 보고 기억하고 있어요. 진화론이 뭐냐?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기린이 목이 긴 이유가 이 높은 나무에 있는 걸 따먹으려고 목이 길어졌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줄 알았어요. 그 믿었어. 근데 나중에 보니까 세상에 이 기린이 말이죠, 바닥에 있는 수박도 고개를 내려가지고 먹더라고. 그걸 봤어. 그리고 완전히 속았어, 제가. 그동안 얼마나 속았는지 몰라. 내가 속은 세월이 억울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도 때가 늦지 않았으니 하나님께서 주신 이 창조의 디자인한 내용을 마음 가운데 싹 새기시고 그 창조를 믿으시고 이 성경 말씀의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다 과학적으로 다 증명된 거 있으니까 믿으시고 그렇게 믿음 생활 하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이 세상은요, 그 하나님 말씀을 자꾸 어기려고 이 각종 문화라고 하는 이름으로, 인문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예술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인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언론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사상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또 종교 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자꾸 훼손하려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골리앗과의 영적인 전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영적인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동안에 반드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골리앗이 재정이라고 하는 문제가, 이 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골리앗이 재정 문제가 될 수가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인간관계가 참 힘든 골리앗이 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또 이 건강이, 이 육체의 질병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질병이 나에게 큰 골리앗이 될 수가 있어요. 또 미래에 대한 불투명이 나에게 있어서 큰 개인적인 골리앗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은 이 골리앗과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이길 것인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이 엄청난 세력과의 전쟁에서 어떻게 이길 것인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어떻게 승리했나? 영적인 비밀을, 은혜를 깨닫고자 합니다. 첫째는 이 다윗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웠어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웠어요. 내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싸운 것이 아니고 자신의 세상적인 이익을 위해서 싸우러 나가지 아니하고, 골리앗은 싸우러 나갈 때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모독하는 것을 참을 수가 없어서 나이도 어리고 무기도 없지만 나가서 싸웠던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이게 영적인 비밀의 첫째예요. 이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는 것 가운데 첫째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살 때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그랬어요.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을 내가 물리칠 수 없겠습니까? 그렇게 이 다윗이 믿음을 가지고 선포한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생의 현장 가운데 골리앗과 같은 존재들이 있어요. 그 인생의 현장 가운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골리앗 같은 존재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을 내가 물리칠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걸 자꾸 믿음을 키우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그것은 다윗이 골리앗의 행동은요, 단지 이스라엘을 향한 공격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모독으로 보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모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성령이 충만했던 다윗은요, 이것에 대해서 내가 참을 수가 없다, 그렇게 마음 가운데 새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런 전쟁의 영적인 비밀을 그가 가졌던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자세였다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어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공부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시기 바라고, 물질을 쓰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시기 바라고, 또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할 때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시기 바라고, 하나님의 영광. 그러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자꾸 새기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힘이 되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주님 은혜 가운데 직장생활하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애쓰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지도자는요,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 그 지도자는 또 그런 모습을 자꾸 보여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애쓰는 지도자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지도자가 하나님께서 귀하게 들어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다윗이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애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시는 기름 부음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시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폴리캅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초대교회 교부였습니다. 감독님이었어요. 그가 순교를 당할 때 불에 태워 죽임을 당했습니다. 로마 군사들이 와가지고 병정들이 와서 문을 두드렸어요. 폴리캅 감독님 계십니까? 문을 열어줬던 폴리캅 감독님이 네, 제가 폴리캅입니다. 이제 당신이 예수 믿는데 이제 순교를 당할 수도 있는데 죽음을 당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아니다고 한 번만 부인하는 말만 하시면 그러면 살려주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폴리캅 감독님이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86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를 한 번도 거절하거나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우리 주님을 거절하겠습니까? 하고 불에 태워져 순교를 당하셨어요.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마지막까지 결단하며 사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 다윗은 삶 가운데 작은 일에 충성했어요. 작은 일에 헌신하고 충성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아버지 이새의 재산을 지키는 목동으로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 자기 재산도 아니에요. 그런데 목동으로서 아들로서 아버지 일을 열심히 다했어요. 뭐 월급을 따로 받는 것도 아닌데 어쨌든 간에 최선을 다해서 아버지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양을 지켰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교회 와서 봉사할 때 보니까 정말 작은 일에 충성하시더라고요. 네?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교회 와서 청소도 하시고, 또 최선을 다해서 여러 가지 주방봉사, 또 주차 관리, 차량 봉사, 찬양대, 선교사님으로 학생들을 또 잘 보살피고 도와주고, 또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말이죠. 그런 것들을 보면서 눈물이 나. 정말 작은 일에 충성하시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25장 21절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우리가 볼 땐 작은 일인 것 같아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게 큰 일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작은 일인 것 같아.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큰 일이라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보신다니까요. 작은 일인 것 같은데 큰 일이야. 하나님 보실 때는. 주님 은혜 가운데 작은 일에 충성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즘에 이제 핸드폰을 가지고 많이 요즘에 사시는데, 핸드폰 가운데 보면은 이제 댓글 올릴 때가 있어요. 댓글 올릴 때 익명성이 많이 있잖아요. 누군지 모르잖아요. 쓴 사람이. 그런데도 그게 작은 것 같지만 그게 하나님 보실 때는 큰 거일 수 있어요. 그 작은 일에도 세상적인 말로 기분 나쁘게 막 남을 모함하고 그렇게 댓글을 쓰지 마시고. 저 서울에 있는 교인 가운데 몇 사람이 있더라고, 제가 보니까. 근데 그러지 마시고, 정말 작은 일인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큰 일일 수 있어. 내 마음이 거기에 끌려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시고, 내가 말할 때에도 혹은 다른 사람을 대할 때에도 그렇게 작은 일에, 내 눈빛이라든지 혹은 내가 하는 모든 행동 가운데, 움직임 가운데 작은 일인 것 같지만 그게 큰 일일 수 있어요. 하나님 보실 때는 큰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은혜 가운데 그 작은 일에서 그 사람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그랬으니, 주님 은혜 가운데 작은 일에도 주의하시고 사시는, 충성하시고 사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사시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다윗은요 하나님만을 의지했어. 골리앗을 보니까 얼마나 키가 큽니까? 장대한 사람이고 힘이 보통 아니잖아요. 그러면 골리앗을 이기려면 나를 바라보면 얼마나 초라해 보여.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니 하나님이 골리앗보다 수억만 배 힘이 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이 골리앗보다 수억만 배 힘이 센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자꾸 바라보시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야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 3장 5절로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호사밧 왕은 역대하 20장에 대적들이 연합해서 쳐들어갈 때 자신의 군사력보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는데, 역대하 20장 12절에 아주 핵심적인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어요? 간단한 말씀인데 시작.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주만 바라보는, 주님만 바라보는, 주님만. 그러면서 야시엘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는데
20장 15절로 17절 말씀해 보니까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는 자의 삶에 있어서 지금 영적 전쟁을 계속 치르고 있는데 이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셔야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골리앗은 칼과 단창으로 이 다윗 앞에 나왔지만 이 다윗은 골리앗 앞에 나갈 때에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요. 물매를 던지다가 그 돌이 말이죠 골리앗의 이마에 팍 박히고 골리앗이 쓰러져서 주저물러 앉는 동안에 이 누워버린 그 골리앗을 갖다가 그냥 달려가 가지고 골리앗이 차고 있던 칼을 빼가지고 골리앗의 목을 팍 뱉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영적인 전쟁의 승리의 모습입니다. 자기가 칼을 준비할 필요도 없어. 상대방이 준비한 것 가지고 다 치게 되는 역사가 있단 말이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호수아밧 왕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까 앞세워서 찬양대를 앞세워서 백성들은 땅에 엎드려 경배하고 찬양대를 앞세워 나갔을 때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고 찬양을 하는 동안에 적군 사이에서 자기들끼리 막 싸워서 막 찔러서 죽이는 역사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전쟁은 완전히 승리하게 됐는데 전리품을 얻게 되는데 3일 동안 전리품을 구할 정도로 시간을 그렇게 많은 전리품을 얻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쟁은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데 주님 은혜 가운데 여러분 이 하나님은 일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전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전쟁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승리의 영광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반이 학생 수가 67명인가 한 70명 됐어요. 62명 한 반에.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한 반에 남자들 70명이니까 말이야 서로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보통 싸우는 게 아니에요. 하여튼 하루 아침에 가면 막 부다닥 부딪히고 막 싸우고 막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도 제가 살아남았어요. 할렐루야. 네. 믿거나 말거나 굉장한 힘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쨌거나 그랬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몇 사람이냐면 3사람이 3사람. 6, 70명 중에 3사람이야. 그러니까 한 0.5%밖에 안 다니는 거지, 교회가. 아주 적은 숫자가 다니는 거죠. 아주 적은 숫자. 근데 이 3명이 예수 믿고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그랬는데, 그래도 다 처음에는 공부를 그렇게 시원찮게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래도 다 잘 했어요. 곧잘 했어. 했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제가 신학교 가고 난 다음에 30년 만에 친구가, 제 옆에 있는 친구가 무신론자가 전화가 와가지고 나 교회 다니게 됐어. 내가 집사가 됐어. 그래서 내가 인생 살아보니까 이게 잠깐이더라. 내가 모시던 교수들 보니까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애를 썼는데 은퇴하고 나서 70 조금 지나면 다 죽더라. 인생 다 짧더라. 이러시더라고. 그러면서 얘기하더라고. 영생을 살아야지. 예수님 믿고 산다. 아내가 예수 잘 믿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사람이 바뀌어졌어요. 옛날에는 나보고 야 하나님이 없다. 왜 믿냐? 힘들게 왜 거기서 돈 내고 가서 다니냐? 이랬던 친구가 무시했던 친구가 나 예수 믿어. 너 목사 됐지? 고맙다. 사람이 바뀌어졌어. 결국 영적인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저 무시 많이 당했어요. 예수 믿는다고. 이 사람도 무시, 저 친구도 무시, 친구들 표현 가운데 이놈도 무시, 저놈도 무시하고 너 왜 예수 믿느냐 그러면서 비아냥거리고 별 얘기 다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영광을 받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번째, 비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난.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갔을 때 형들이 그를 비난했어. 야, 너 교만하지? 뭐 네가 싸우겠다고? 무슨 소리야? 너 마음이 완악한 놈 아니야? 너 전쟁 구경하러 왔지? 너 지금 양도 치고 그래야지. 너 어떻게 그걸 다 내놓고 왔냐? 그러면서 막 뭐라 그랬어요? 비난했어. 이놈 못된 놈. 이 동생 놈이 말이지. 쓸데없이 우리도 전쟁 나가서 지금 쩔쩔매고 있는데 네가 뭐 잘났다고 그러면서 비난하고 그랬어요. 근데 다윗은 그 비난에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 믿음이 더 강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부탁합니다. 어떤 분이 목사님 왜 안 나오세요? 교회 했더니 상처받았어요. 그래요. 그래서 상처는 어떻게 받으셨어요? 했더니 어쨌든 상처받았어요. 누가 말했는데 상처됐습니다. 상처. 근데 이상하게 상처받은 사람 많은데 목사님 제가 이 사람한테 상처 줬어 이런 사람은 한 번도 못 봤어. 상처 받은 사람은 무지무지 많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상처를 받아서 죄송합니다. 제가 혹시 사람마다 차이가 있는데 오해 없이 들으시고 상처를 받았는데 아니 그냥 그 상처를 받았으면 또 상처받았다가 또 그걸 자꾸 되새기고 아니 마귀가 화를 탁 쐈잖아요. 맞았어. 그럼 맞았으면 이걸 그냥 말씀으로 이거 내 거 아니다. 말씀으로 탁 끄집어내고 내가 잡아 빼면 되는데 그리고 치료하면 조금 지나면 괜찮은데 그냥 그 상처를 계속 연상해가지고 생각해가지고 그 화살을 자기가 스스로 말이죠. 상처 해가지고 찌르는 사람이죠. 자기 몸을 잡고 그냥 영을 잡고 그냥 찔러가지고 영을 관통해버리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결국 신앙생활을 못하는 아주 그냥 힘들어가지고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주님 은혜 가운데 여러분 비난을 상처를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그분들 가운데 죄송한 얘기지만 사람으로부터 그 사람의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좀 강한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고 계세요. 오해 없이 잘 들으세요. 하여튼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6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고 살기를 사람이 바라죠. 인정 다 받아주면 좋잖아요. 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다 인정하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때로는 좀 비판적으로 계속 나를 찌르는 사람이 있어요. 있어요? 있죠? 네. 근데 그럼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비난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히려 인정 다 받는 게 위험신호. 그건 독재가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그건 자기가 그러면 나는 듣기 좋은 소리만 듣겠다는 사람, 그런 내 기질이 될 수 있어요. 내가 듣기 좋은 것만 들어가지고 거기에 취해가지고 그래서 내 약점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판단을 못하는 그런 단계로 들어간 사람일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다. 사람이 교만해져 쉽게. 그래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넘어질 수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1절 이런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5장 11절
마태복음 5장 10절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오히려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오히려 너희에게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면서 잠언서 29장 25절에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비난 앞에서 혹은 여러 사람들이 나를 상처 주는 말 앞에서 마음을 지키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 상처가 진리가 아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말이 나를 정의할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정의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보호한다. 하나님 말씀으로 자꾸 물리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그냥 주신 게 아니라 이유가 있어. 왜? 이사야서 54장에 보면은요, 17절에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인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 이 얘기는 비난의 얘기, 나에게 상처 주는 얘기일 수 있어요. 주님 은혜 가운데 비난과 상처, 그것으로 말미암아 신앙생활을 포기하거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포기하거나 그러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가 아니야. 그것은 나에게 상처 주는, 내 마음을 관통하는 그런 마귀의 속임수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마다 좀 달라요. 사람마다 달라. 어떤 목사님이 부흥회 갔는데 상처받았어. 목사님도 상처받을 때가 있어요, 있어요? 부흥회 하는데 성도들이 말이죠, 박수 치라 그랬는데 이 사람은 박수를 안 쳐. 가만히 앉아 모자 쓰고 있고 푹 쓰고 있어. 그래서 막 뭐라 그랬어? 부흥사 목사님이. 아니, 왜 부흥회 하는데 왜 부흥사 목사님 말씀 안 드십니까? 그랬는데 나중에 들려온 얘기가 뭐가 있냐면 그 목사님, 그분이 바로 사모님인데 그 교회 암이 걸려가지고 머리가 다 빠져가지고 모자를 쓰고 왔는데 박수는 왜 못 쳤냐면 이 팔이, 손이 지금 아파가지고 이 팔이 하나가 없어서 그래서 잘라버려서 박수를 못 쳤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부목사님 부끄러워요, 이게. 상황도 모르고. 근데 그렇게 모르고 얘기한 것에 대해서 사람이 상처받을 필요가 없어요. 사모님이 괜찮다고, 목사님 죄송하다고. 그 다음날 박수 치자 그랬더니 이분이 박수 치는데 한 손으로 자기 입술을 탁탁 치면서 박수 치는 거야. 사모님이 그러셨어. 여러분, 어떤 사람이 눈길 한번 잘못 줬다고 그것 때문에 괜히 자기 마음을 찔러가지고 상처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 한마디 잘못했다고 상처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에 빨리빨리 하나님 말씀으로 내 마음을 바꾸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이 말이 더 중요한 거지. 다른 사람이 쓸데없는 얘기 들은 말이 그게 내 귀를 쟁쟁쟁 울리면 얼마나 힘들어, 그 사람 영혼이. 상처받는 거지. 히브리서 13장 5절에 이런 말씀이에요. 다윗의 영성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하는 분명한 이 믿음을 갖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장 5절 시작.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 이 말씀을 자꾸 들어야지 그게 더. 누가 이상한 소리 했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신다. 믿습니다. 그러면 그거 물러가잖아요. 물러가죠. 또 출애굽기 3장 12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요.
아이, 모세가 얼마나 상처받았으면 막 상처 무지만, 모세가 이끌어가는 백성들이 모세를 얼마나 그냥 힘들게 했습니까? 무지무지 그냥, 모세, 이 나쁜 놈, 왜 우리 여기까지 와서 죽게 했냐고, 왜 먹을 것 제대로 안 주냐고, 왜 물도 제대로 안 주냐고, 그러면서 모세를 얼마나 상처받으려면 모세가 상처 무지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한다, 이 말로 다 이겨냈습니다. 여러분, 저도 상처받았다는 얘기, 누가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 말이죠, 상처받은 게 많이 있을까요? 있을까요? 우리 교인들이 말이죠, 한 5천 명 되는데 교인 가운데 왜 5천 명이냐면 파구스 교인까지 합쳐서 얘기하는 거예요. 다 이해하세요? 근데 그분들이 한마디씩 다 하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얘기해. 그리고 다 들으면 상처가 돼요? 안 돼요? 상처가 돼요. 근데 늘 마음 가운데 그걸 뭘로 물리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기도마다, 새벽 기도마다 하면 하나님이 꼭 말씀하시기를 기도하고 일어날 때, 걱정하지 마, 내가 다 할게, 내가 다 할게, 내가 다 해결할게, 그러죠. 얼마나 감사한지. 너 쓸데없이 왜 자꾸 듣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 쓸데없이 왜 걱정하냐 그러시는 것 같아.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네가 목회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거야. 하나님이 자꾸 그러시더라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나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고 이 영적 전쟁에서 이겨나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골리앗과 싸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골리앗과의 엄청난 싸움이 있어요. 이 영적 전쟁, 인생의 골리앗과 싸움, 각종 사상과 엄청난 세력과의 싸움, 이 물질적인 문제와 싸움, 그런 싸움, 영적인 전쟁, 이게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다 해결하겠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믿음으로 이겨나시고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